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말씀.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그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전쟁을 하였다. 이들이 모두 시딤 계곡 곧 사해에 모였다. 12년 동안 이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반영하였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한 왕들을 데리고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이메에서는 르바 족속을, 함에서는 스스 족속을, 시외 기랴다임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세일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근처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쭉 내려와서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빼앗아 갔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으며 그의 재산까지 탈취해 갔다.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권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이 나오고요. 편에서는 섭리를 통한 언약이 나오고, 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절에서는 1번은 빼고 2번 선민의 열조와 언약, 그 다음에 1번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앞으로 여기다 이게 좀 미리 인쇄가 쫙 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언약. 지금은 가나안 땅 언약에서 땅 언약과 보호, 두 번째가 약속의 땅 정복,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지금 할 전쟁에서의 승리. 지금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계속 뭐예요? 언약, 그리고 언약.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 큰 주제가 여호와의 언약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하위 주제들도 계속 무엇을 통한 또는 무엇에 의한 하여튼 그 언약으로 쭉 전개가 되어야만 논리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논리의 일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제일 먼저가 땅 언약입니다. 그 땅 언약을 세우셔서 세우신 언약대로 마지막에는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땅 언약과 보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고 3대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시험이 끝나고 다시 약속의 장소로 귀환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섭리하신 하나님. 그런 다음에 땅에 대한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땅을 또 선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언약을 세우신 대로 최종적으로 전쟁에서도 승리해서 그 지역이 명실공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도 뭐 처음부터 롯과 전쟁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전쟁도 아니에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저 동편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던 그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과의 그 경제적인 종속 관계.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10년 이상을 지금 계속해서 조공을 들여야 되고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탄압을 받고 있었죠. 그걸 이제 14년 만에 뭐 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무슨 그 계약 조항 때문에 말들이 많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약속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반역을 했어.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반역해도 어떻게 해요? 근데 언약이 없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반역해도 이긴다는 언약이 있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전쟁이 누가 이렇게 언약 백성이 시작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바로 땅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언약대로 하신다는 것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근접해 있던 롯이 이제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대신해서 감히 그 어마어마한 세력에게 도전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이것도 이제 상식 밖의 일이에요. 강대국들 간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주인이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엄연히 지금 그 땅을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지금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설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되 땅 언약에 대한 성취 섭리 사역이 이렇게 전개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래서 지금 4개국이 가나안 동쪽에 있는 바벨론 5개국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결국 피해본 것은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재산까지 탈취를 당하고 사로잡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의 포로에서 구출해 놓은 내용입니다.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이때 아모리 사람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었으니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사람 318명을 동원하여 단까지 쫓아가서 그 밤에 종들을 나누어서 적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왔고 자기 친족 롯과 재산과 여자들과 다른 백성들까지 다시 찾아왔다. 318명 가운데 일자를 빼면 38선이죠. 그렇게 또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지금 이것도 3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서 이긴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자마자 아브라함을 흉년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어갖고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도리어 역전되어져서 부자 되게 하시고 또 땅도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한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돼 있고 지금 이 전쟁도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쟁에 이길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신 다음에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강론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히브리라는 말 뜻은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강 건너편, 건너편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브라테스 강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히브리란 말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붙여지는 용어로서 사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은 반드시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가?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은 히브리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러면 여호와의 택한 민족. 택했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언약 백성,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이제 승리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소개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왔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이게 물론 11조가 최초로 그 11조가 드려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1조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지금 11조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도 물론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탈취물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나머지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축복을 해주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11조를 드릴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이기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11조를 드림으로써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도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주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똑같아요. 발생된 사건들의 맥락적 의미는 뭔가? 전부 다 하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아들, 그 외아들,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언제 낳은 아들인데 그 외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이거 믿음에 대한 믿음 형성에 대한 경로를 지금 하나하나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불뚝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건들을 하나하나 거치게 하면서 그 사건들을 거치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갔다 와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에 갔다 왔을 때 약속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고,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렸을 때 멜기세덱의 축복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여호와이시구나.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리한 조건에서 선택을 했음에도, 정말 불리한 가운데서 전쟁을 치렀음에도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민의 열조와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성취해 나가셨다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21절로 24절에서는 취했던 노략물 처리 방법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목만 받겠습니다.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자기들의 몫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을 지금 왜 하는가? 이 지금 소돔 왕은 좀 미안하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했던 그 전쟁 때문에 도리어 아브라함이 나와서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 거절했는가? 마치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해주었다고 오해할까 보아서. 여기도 보십시오. 바로에게 거짓말했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자되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렇게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경험을 했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당신이 나 준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고 안 준다고 해서 가난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약속해 주었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지 소돔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또 아브라함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섭리하시지만 교육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4장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언약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에 기초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선택하는데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했고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해서 정말 내 땅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며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키고 확증시켜 나가는 이런 논리로 지금 13장으로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언약, 자손 번창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손 번창 언약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15장, 16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시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이 지냅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제 식구 중 하나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에 대한 언약을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할 때도 마찬가지고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확증시키고 자기 존재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각인시키고 그런 다음에 약속도 하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켜 나가시면서 당신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과정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다. 왜? 이제 경험해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인즉 나는 너의 방패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벌써 연합군간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는 거.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벌써 여기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지요.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전쟁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뭐 다른 나라의 왕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상급이다. 상급이란 말 뜻은 계약의 지불이란 그 히브리의 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에서 보면은 계약의 지불이 상급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상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계약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으니까 여기서는 계약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개념에서는 언약이지요.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 너는 내가 언약을 세운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손 번창을 이제 해나가는데 조금 돌아가야 되겠네요. 첫 번째가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봐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 상급이니까 염려할 것 없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웠으니까 반드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언약을 성취할 것이니까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이 없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요 주제가 맞지요. 가나안 땅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도 지금까지 공부해 보니까 계속 지금 땅 문제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고 자손 번창 언약이라고 하는 요 주제도 왜 맞는가 안 맞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단원 바뀌어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뭘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식 없습니다. 내 씨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내 씨가 아니고 머슴입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15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4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보아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너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올 자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보아라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불평을 듣고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반드시 오직이란 말이 여기 붙어 있죠. 강조하죠. 오직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지 머슴이나 데려다 키운 자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해줬고 두 번째는 상속자가 어떤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봐라. 요압번에는 땅 정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확보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그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동서남북 종행으로 다니면서 이 땅 네가 받는 땅 이거 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나와 봐라. 하늘의 별 한번 봐라. 셀 수 있거든 한번 세어봐라.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내 상속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많은 별처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고 벌써 앞에서 우리는 계속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전제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언약을 하셨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뭐라고요? 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단순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칭이지요. 지금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사건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믿게 하시고 믿게 하신 다음에 그걸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이죠.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게 해서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조금 약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게 해서 어렵다 하셨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는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서 일로 올라가야 되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었기 때문에 복주사.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함을 다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섭리라 그 말입니다. 그 작정섭리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 뭔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사건, 이 작정섭리, 영광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해서 정말 예수가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대로 오셔서 작정대로 의를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얘기했죠. 이 비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계시적 의도에 따라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모형과 실체로서 언약과 성취로서 우리에게 확정된 것이라는 것. 이걸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의롭다고 해주시고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봐라. 내가 지금 땅 준 것처럼 이제 반드시 자손도 어떻게 해주겠다. 번성시켜 주실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에서부터는 증거를 줍니다. 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벽에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그 사체 위에 내려오자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버렸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보아라. 그 어둠의 공포가 그에게 내렸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 될 것이며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장수하다가 내 조상들에게 평안히 가서 묻히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것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금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딱 확실히 얘기해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못 믿겠다 이거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걸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면 여러분 주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좋겠지요. 이건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지금 우리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놓고도 또 하나님에 대한 뭐가? 확신결여. 자식 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는 천성적으로 뭐예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불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혈기왕성할 때가 아니고 그런 마당에서 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증거 보여줍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증거가 예? 빨리빨리 좀 불러주세요. 예? 암소, 산양, 뭐 많이 이거 뭐 일일이 다 뭐하라 읽어요. 예? 예? 재물 현장에서 보여줄 재물 준비해라. 이걸 또 치밀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재물을 쪼갰다, 안 쪼갰다, 안 쪼갰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 애굽에 그런데 그런 말 없잖아요. 쪼개지 말라 그러면 쪼개지 말고 쪼개라 그러면 쪼개고. 그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서 나중에 여기는 이제 막 불이 재물을 통해서 재물 위에 불사라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사적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민족이 어디에 아주 명시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나그네 생활을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할 것이다. 그래서 4대라고 딱 연수까지 정해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정한 뭐가 되매. 그런 거는 빨간 줄 쳐놔도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는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출애굽기에 그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참해. 왜 그런가? 이미 열조 아브라함하고 한 이 역사적인 증거, 그거 역사선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게 돼 있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돼 있고, 또 400년 동안 기간을 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꽉 찰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이놈들 내가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부자가 되어 나온다. 여러분도 돈 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가면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만 갔다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고, 그의 후손들도 애굽에만 갔다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 빈손 들고 안 나오는. 이것도 하나의 다 증표예요. 증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하니까 내가 막 열심히 막 용쓰고 힘써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너무도 쉽게 무엇만 확인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만 되면은 믿어라, 믿지 마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시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제 이것만 이해되시면 그냥 읽으시면 돼요, 책을.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책만 읽자는 그런 바람이 불라고 그러는데, 책만 읽어보십시오. 원리만 이해하시면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구 하나하나 들어주시면서 역사적인 증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로 뭐가 다니는 거예요? 이 불이 쏘다니는 거예요. 불이.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신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후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족속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땅을 주셨다. 무슨 아나운서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발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교육적 의도를 갖고 지금 섭리하는 겁니다. 이 증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또 뭐 하는 거예요? 땅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어느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정복한다. 그리고 자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번창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제 알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의지 미래 완료형으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미 이 세계에서는 뭐 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또 전능자이시니까 여기서 약속하실 때는 전부 무엇으로 확정된 용어로 하나님은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푹붕 뜨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능력도 있고 이미 여기에서 다 완성된 일, 이 비밀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해요? 풀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비밀문서.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비밀문서라니까. 비밀문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한 장이 쫙 열리기 시작할 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비밀이 들어요.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흥미로운 거 아니에요? 감추어진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이거는 당신에게만 말하는 비밀이야. 이 비밀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것도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장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그 비밀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쫙 넘어갈 때 정말 그 영광의 비밀이 하나하나 드러나서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뭐가 이루는 거예요? 절정. 최고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다가 뭘 일으켜야 되겠어요? 최소한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심장마비로 그냥 승천하셔도 돼요. 이 영광의 비밀을 이게 보는 게. 그러다가 마지막 계시록까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혼수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1장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와도 뭐가 없어요, 몸에. 알아. 진도 나가면 잔소리 되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비밀을 지금 하나님은 다각적으로 하나하나 확정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 어디 할 차례예요? 제가 기절해버린 것 같은데. 16장. 뭐 시간 다 됐네요, 벌써. 아직 멀었어요? 이스마엘의 출생, 뭐 보십시다. 뭐 출생. 근데 왜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자손 번창을 했으면은 내 몸에서 날짜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고 나중에 보면 그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자까지도 명시해 주지요. 누구예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 씨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목사님이 잘못 쓰셨나 어떻게 이스마엘이 뭐가 나와요? 출생하는 거예요. 예? 뭔 씨가 자꾸 치식을 해요? 김씨예요? 박씨예요? 예?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언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딱 확정적인 언약을 해주시고 그 증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바로 이삭이 응애하고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기묘묘한 섭리의 의도가 이 속에 또 다 담겨져 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먼저 출생하게 하셨는가? 끝냅시다.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들은 시간마다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영원한 작정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오늘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정을 갖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진리와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확고한 신앙을 허락해 주어서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